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계획을, 습관을 다 짜고 움직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 가운데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에 가셨고, 손쉽게 유다는 이 대제사장의 무리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거기에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유다는 그 이후에는 그 감람산을 넘어가서 베다니의 집들을 아마 뒤지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그 밤에 잡히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잡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놀랬고 혼비백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 나중에 이게 마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그 마가 요한은 잠을 자다가 벗은 몸으로 배혼잎을 이렇게 둘러 잠을 자다가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아마 기도할 때 대놓고 잤나 봐요. 그러다가 아주 놀라서 도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문자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책으로 보기 때문에 이날에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볼 때,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힘없는 여종의 그냥 물음에 의해서도 너무도 쉽게 그의 결단을 꺾었던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지금 잡히시던 그 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통과 고난은 그냥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끌려가셨습니다.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갔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24절에 보면 이곳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안나스의 이 집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뜰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끌고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습니다. 소집 명령을 따라서 다 모여서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멀찍이서 그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유일한 이 상황에 대한 목격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불을 쬐고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을 그래도 도망갔다가 곁에서 지켜보려고 왔는데,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이미 마음을 먹었어요.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얻지 못하니, 그 다음에 여기서 친다는 것과 56절에 친다는 것이 다른 것이죠.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예수님을 56절에는 이제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쳐서 이제 증언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55절에 칠 증거는 이제 죽일 증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을 향한 그 늑대 이빨과 같은 그런 사자의 발톱과 같은 공격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들이 서로 증언을 합니다. 증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증언이 서로 일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두 사람 이상의 일치된 증언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두 사람만 있으면 돼요. 두 사람이 일치된 증언을 가지면 그러면 이제 유죄 판결을 할 만하다. 민수기 35장 30절과 신명기 17장 6절에 그렇게 이제 모세 율법 가운데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만이 이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얘기했던 내용들, 그 예수님을 향한 증거들이 다 조작되고 날조되고 그래서 일치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문자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증언으로는 충분한 이 일치된 증언을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고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하지요. 그 신빙성이 뭐 요새 범죄 심리학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판판이 말로 한 증거들은 깨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핸드폰이거든요. 핸드폰을 통해서 무슨 말이 오고 갔나 이게 중요하고, 문서로 남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물건으로 물질로 남아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근데 이때는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 글씨를 쓰는 시대고, 글씨를
쓰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직업군이 되잖아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업군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니까 말만으로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데, 근데 예수님을 출만한 증거를 얻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 사람이 그런데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건 이 말의 전반적인 내용과는 맞는 거죠. 이 성전, 지금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스룹바벨이 지었고 그리고 헤롯이 증축한 이 성전을 이제 무너뜨리면, 깨어뜨리면, 부서뜨리면, 무너지면 그러면 무슨 일이 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일으키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은 지금 이 성전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은 이 성전이 아니라 무너질 성전이 아니라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질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우리 신약의 제자들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흘 만에 자신의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그러나 문제는 이 증언들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일치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관점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재단하고 생각하고 이해하니까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목적과 생각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어떤 정보는 빼내고 그 100이라고 얘기하면 그 정보를 빼내고 또 거기다가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다른 생각을, 다른 말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을 증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두 사람조차도 합의를 되는 의견이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오해받고 우리도 조롱받고 우리도 무시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한 말이긴 한데 그 의도가 틀려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한 그 말을 가지고 사랑의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염려의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씹었다고 얘기하고 공격했다고 얘기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행동이 그가 그만 가지고 있는 말하지 않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유추해서 말하다 보면 그를 심하게 핥히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 여러분은 때로 여러분이 오해받고 힘든 일을 겪고 그리고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멸시받는다 할지라도 놀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고 이 세상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 거짓의 아비가 계속해서 우리들의 머릿속에 거짓 정보를 집어넣고 그리고 사람들을 오해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어떤 좋은 생각이 어떤 상황을 어떤 사람을 향한 좋은 생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입술을 지키는 입에 파수꾼을 두는 여러분 훈련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한 것이죠. 내가 오해받을 때, 내가 무시받을 때, 그렇구나,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라고 깨달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나도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그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유익이 되는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유익이 되는가를 살피고 그 부분에서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절제가 필요한 것이 우리 인간사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의 한 부분을 여러분 자신의 삶의 규칙으로 삼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거예요. 우리 60장에 보니까 수많은 예수님을 향한 혐의와 증언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그 가운데서 일어서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여러분, 왜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대제사장은 이미 많은 심리를 거쳤던 사람입니다. 재판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취조하고 그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겪을 거 다 겪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왜 말하지 않냐고 일어나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거짓 증언이 오면 발끈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아니라고 도리질하고 그리고 내 의도와 생각은 그게 아니었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이미 주일날 몇 번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편 38편 12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말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또 이사야서 53장 7절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메시아의 예언시의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우리 다 아십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죽으러 가는 걸 뻔히 아는데도 이 슬픔에 공포에 젖어서 그 울음을 우는 그 어떤 짐승과는 달리 양은 죽음으로 끌려가면서도 침묵하고 입을 다물었는데 그처럼 예수님도 입을 다무셨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하지 아니하시고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까 중요한 말을 물어봅니다.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찬송받을 자의 아들은 찬송받을 자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부분을 돌려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에게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때의 이 말씀은 시편 110편 5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인자가 옛적부터 계신 이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복합적으로 섞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주의 우편에 오른편에 또 다른 주가 계시구나. 그런데 그 주가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 타고 올라가서 그 우편에 앉는 과정이 다니엘서에 적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부르짖고 예수님을 드디어 정죄합니다. 이제 증인이 뭐가 더 필요하냐? 우리가 다 들었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정죄하고 그리고 침을 뱉고 때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예언자적인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예언자이신 예수님을 지금 사람들은 아주 점장이로 만들고 있잖아요. 눈을 가리고 때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그렇게 얘기하는 조롱과 모욕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조롱과 고통의 최고봉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던 베드로의 제자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베드로가 그 이후에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힘없는 여종이 너도 그들의 도당이라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물었을 때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믿었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핍박받는 세상, 예수 믿는다고 하면 무신론자라고 취급하고 죽이려고 하는 로마 사회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 것인가, 또는 거절하고 거부하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고 사는 삶을 살 것인가를 가늠하는 이 삶의 기준점을 지나는 것이 참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는 스스럼 없이 자신의 수치를 이 성경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감수했고, 모든 제자들은 사실 베드로 안에서 자신의 부인과 배신을 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두가 다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아무리 좋아졌다 할지라도, 기독교 박해지수가 낮아진 땅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 마치 마마보이가 된 것처럼 취급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금단의 선이라고 얘기하는 그 선을 지적하면서 저 선을 넘어보라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삶도 아니고 윤리적인 삶도 아니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계표를 세워준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구주요 주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더라도, 모욕당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그것이 십자가의 삶인 줄 알고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앞에 모욕이 있겠지만 또한 더불어 영광이 있을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모욕을 감수하고 인내하고, 때로는 오해 가운데 침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침묵 가운데 담담하게, 그러나 굳건하게 서 계신 우리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을 우리 바라봅니다. 또한 더불어서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라고 묻는 그 물음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백하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오해받을 때 그 오해를 하나님 믿음으로 돌파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아버지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우리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한성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